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민족에게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지만 그런 한 가지 조건이라면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허락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물론 이 70억이 넘는 인구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각각 다 저마다의 이유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먼저 뭘 깨달았다는 거냐면,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과 내 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자신의 무능력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원은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나는 안 되는데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리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주님 마음으로 믿지도 않는데 입으로 무조건 그냥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이요, 더 나아가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의 의, 자신의 행위 때문에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므로 그들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슬픈 역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서 불필요한 고집들을 버려야 되겠다. 불필요한 고집들을 우리 인생에서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불필요한 고집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뻗대고 버티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것이 가장 불필요한 고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고집 피워봤자 여러분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숱한 세월을 보낸들 달라지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자신만 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집을 피워봤자 기껏해야 7, 80년 피울 수 있어요. 길어야 요즘에는 100세죠.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고작 길어야 100년 고집 피우는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불필요한 고집들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빨리 엎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족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참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치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의와 행위의 모양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 이건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결단이었고 나의 결정이었고 나의 각오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결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죠. 내가 오늘 저녁 예배를 한번 가볼까? 내가 오늘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내 선택 같고 내 각오 같고 내 결단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드려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 생겨야 예배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생겨야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부르게 됐지만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는가. 오늘 본문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과정이 나오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입으로 부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먼저 그 전에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건 입으로 안 나와요.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것인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인데, 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구역 성경 공부 인물이 누구였냐면 라합이었거든요. 여러분, 라합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잡아다가 묶어두죠. 그리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두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정탐꾼들을 붙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이 라합은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전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제가 여기 이 시간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전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을 자 믿고 입으로 아멘 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는 어디서 왔냐? 누군가가 보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분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거꾸로 생각해보면,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 보냄을 받은 자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는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난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결단이나 선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선택이나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무언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냥 마음으로 믿어져요? 들은 게 있어야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들은 거는 누군가가 전파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전파하려면 그 사람은 보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건요, 우리 안에 일어난 자생적 믿음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인데, 그 누군가를 거슬러 가면 결국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263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의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전도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설득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미련해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대학교 친구들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인데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해요. 공부하러 가, 공부하러. 뭐하러 있어 여기 이러고 있나? 미련한 짓이죠. 이 시간에 가서 영어라도 하나 더 외우고 암기라도 하나 더 하면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을까? 있겠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미련하게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가 더 높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며 인간은 하나님을 차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내 눈으로 보면 이 전도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런다고 사람들이 믿을 것 같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뭐 전도지 나눠준다고 뭐 교회 올 줄 알아? 전도지 받아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다녀요, 저희 교회. 노방전도 한다고 되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옆집에 가서 그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여기 와 있던가요? 그건 저는 그래요. 저는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여기 와 있었는데,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해서 교회 오신 거예요. 이게 될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8절 보겠습니다.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주님이 구원을 하는데 구원하는 사람을 하나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내가 미련하다고, 내가 비천하다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없다는 것, 그 말은 구원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 집이 좀 더 낫고 누구 집이 좀 더 못 사고, 물론 우리끼리는 그렇게 수없이 비교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할 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가끔씩 보면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요. 간증 속에서도 은근히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뻥이 세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요만큼 하다가 반응이 좀 좋으니까 그 다음번에 조금 더 세게. 물론 다 뻥친다는 건 아니겠지만 간증을 하다 보면 이 자기의 어떤 자기 자랑이 이렇게 막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거듭 강조합니다. 30절 31절 보세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때 어디서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이 죄인이, 이 비천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어떻게 주 안에 있게 됐는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이런 복 받았다 저런 복 받았다. 여러분, 그건 자랑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냐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나같이 썩어질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이거는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게 구원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언가 여러분보다 뭘 더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요, 인간에게서 자꾸 조건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저 목사님은 저래서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저 목사님은 저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크게 쓰시나 보다, 저 목사님은 이런 좋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보다. 우리는 자꾸 인간에게서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다 쓸데없는 자랑이에요. 다 쓸데없는 자랑.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함부로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라거나, 아니면 우리 어차피 다 쓰레기니까 그냥 다 쓰레기처럼 살아도 된다, 이러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구원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랑,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321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이 하도 자랑을 하고 또 바울을 무시하니까 바울이, 나도 자랑하라면 할 게 많다, 난 너희들보다 자랑할 거 더 많다. 그러나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나도 자랑할 거 많은데, 나도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고, 난 보통 배운 사람 아니다, 내 출신이 이렇고, 나 출신 대학이 이렇고, 쭉쭉쭉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거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해로 여길 것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얼마나 해로 여겼냐면, 이것은 다 배설물이더라, 배설물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조카가, 첫 번째 조카가, 이제 조카가 둘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조카가 요즘에 배변 훈련을 하면서 얼마 전에 기저귀를 뗄 때는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제 변기의 볼일을 보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항상 볼일을 보고 꼭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을 불러서 자기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자기 것을 확인시킵니다. 일명 변부심이 생겼어요. 자기 변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히 손을 흔듭니다. 친구들에게 잘 가,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옆에서 함께 해줘야 돼요. 그거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도 다행인 게 뭡니까? 그거 수집 안 해서 다행입니다. 아까워서 끌어안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 버릴 수 없다 하고 뗐으면 어떻습니까? 어쩝니까? 큰일 나죠. 다행히 친구들에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어리니까 그 배설물이 되게 재밌어 보이고 귀해 보이고 뭔가 신기해 보여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더 들면서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웃고 있죠. 근데 우리도 배설물을 향해서 손을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버리기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제 조카 비웃으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우리 자식이 뭐 좀 잘 된 거 있으면 티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애들이 상 받고 온 거 뭐 어떻게든 사진 찍어서 프사에다가 올려야 되고, 자꾸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자랑 삼고 싶어 하는 건데, 여러분,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다 똥부심입니다. 다 똥자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좀 쓸만한 것 같아. 나 좀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다 배설물이더라.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더라.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외부에 누군가 삼자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어차피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하러 전파하고 우리가 무엇하러 전도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구원이 우리의 입으로 시인되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기로 작정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의 바통을 전달하는 경주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는 여러분 그 소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두 제자를 만납니다. 두 제자가 이 소식을 전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두 제자도 그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만남으로 믿게 되고 다시 또 그 소식을 가지고 남은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바통에 경주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전파됨을 통하여 복음의 바통을 전달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은 지금도 당신이 지금 직접 일하실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실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복음이 갇혀져 있는 나라들이 있죠.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중동은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것이 거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 여러분, 거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는요, 하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나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사람을 통해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님은 지금도 직접 나서셔 이 세상을 갑자기 솟아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다 흩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인데 과일들, 결실한 과일들을 따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실한 과일들을 하나님이 다 씨 뿌리고 자라게 하나님이 다 했어요? 아멘이면 큰일 나는데. 그럼 여러분, 오늘 가만히 있으세요. 이제부터 일도 하지 마시고 먹진 아무것도 하지. 직장 뭐 하려고 나가요? 밭에 뭐 하라고 나가요? 여러분, 농부가 뭐 하려고 땀을 흘려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나가서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여러분 물을 주고 그리고 수고하고 인내한 그 결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직접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밤에 우리 권사님께 하나님이 꼭 지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저 사람한테 꼭 천국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지옥 보셨어요? 얼굴 보니까 안 보셨다. 지옥 봤으면 저 얼굴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편으로는 역사를 잘 안 하시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달자로 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삼아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들로 이 경주를 해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이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그런데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의 이 과정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가,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31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실 때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다 직장을 때려치우고 그냥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자로 우리를 부르신 건 맞는데, 먼저는 그 중에서는요,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를 먼저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훈련시키셔서 먼저 세우시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이죠. 훈련된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먼저 세우시냐면, 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11절에 이들을 세워요. 무슨 일을 시키려고 세우냐면 12절에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세운다 이 말이에요. 먼저 이 앞선 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을 세우라고, 온전케 하라고 이들을 먼저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라고 하는데, 이 카타르티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고치다, 맞추다, 장비를 갖추다, 훈련시키다, 완전하게 하다, 준비시키다, 이 모든 구비시키는, 우리를 훈련자로 구비시킬 만한 모든 그런 단어들이 이 카타르티스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도들을 카타르티스 시키려고,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구비시키기 위하여서 먼저 사역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역자라고 해서 꼭 목회자만, 사역자만 사역자는 아니에요. 목사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자훈련 하지 않습니까? 초급반부터 쭉 사역자반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역자반을 통해서 훈련된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사역자로 설 수 있다라는 거야. 굳이 목사다, 전도사다 이런 칭호만 붙어 있지 않다 뿐이지, 목사보다 전도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부부가 아볼로 목사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자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 다 와, 그런 교만한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교회에서는 사역자만 일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의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 먼저 사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훈련을 시켜서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지금 4장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4장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혀야 된다. 빛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나서 5장에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면 바울이 가정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더 나아가서 일터에 나아가서 종과 상전의 관계까지. 너희가 훈련받은 것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갑자기 훈련받고 사역자반 끝나자마자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오늘 방글라데시 은혜 받았는데 저 한번 가서 토나 목사님 옆에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막 꼬부랑 한국말 하면서 막 거기서 여러분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 은혜 받으셔도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말리고 싶어요.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가셨다가는 거기 총 맞아요. 가시면 그냥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훈련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비돼서 제일 먼저 가야 될 현장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밟고 있는 땅에서 좋은 소식들이 전해져야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이 있죠.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이 보이는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들의 믿음의 삶은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이걸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삶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라는 행적임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몇 사람 좀 살펴볼 텐데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요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요. 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 무드셀라를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만 완전히 집중하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자신의 삶을 다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렸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자녀를 계속 낳으면서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녹뿐만 아니라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6장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동일합니다. 노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주님이 너 이제부터 방주지어. 그래서 가정 다 버리고 산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방주지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는 자녀를 낳았다.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가 밟는 땅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들과 함께 그리고 또 그 며느리들과 함께 여러분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그들의 삶의 장막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요 자기 자녀들에게 보여줬어요. 창세기 22장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검증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검증이 돼요. 근데 이걸 옆에서 누가 같이 봅니까? 아들이 본 거예요. 이삭이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53절을 보면, 창세기 31장 53절 한절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아멘. 지금 이 야곱이 맹세를 하는데 누구에게 맹세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한 자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서는 경외를 하는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도대체 그분 어디 가셨나? 집에 안 오세요. 그분이 잘. 교회에 계시는데 집에는 잘 안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을 찾으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14절에 보면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 처에서. 여러분, 이 각 처라는 게 영어로 everywhere이에요. 모든 곳입니다.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를 우리를 통해서 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라는 건요 특정한 곳에서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오면요 성도들이 제가 온 걸 알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냄새가, 향기가 이렇게 좀 퍼지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실 들어와 목사님 온 줄 알았다면서 그래요. 제가 오면 냄새가 나나 봐요. 여러분, 이 냄새라는 건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간 흔적에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무는 장소에 다 향기가 번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사망의 냄새가 난다. 여러분, 이 무슨 냄새예요? 무슨 냄새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16절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뭘 말합니까? 여기서 이 냄새 나고 저기서 저 냄새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리까리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아니야. 애들이 헷갈려요. 도대체 진짜가 누군가? 진짜 냄새가 뭔가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오요선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근교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 어느새 이제 오요선교에 소속이 된 우리 민선이가 벌써 오요선교더라고요. 오요선교 소속으로 와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감사한 얘기를 이렇게 막 나눴어요. 전해들었어요.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 간호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장의 윗기수 선배들이 앉아서 뭘 하고 있냐면 자기들끼리 후배들 중에, 거기 있는 간호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 점 찍고 있더래요. 쟤는 아마 교회 다닐 거야. 쟤는 아마 교회 다닐 거야. 그러고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맞추고 있더래요. 근데 민선이가 보니까 귀신같이 맞추더래요. 그 선배들이 쟤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쟤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근데 귀신같이 맞추더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민선이를 맞췄냐라는 거죠. 그런데 맞췄다는 거예요. 민선이 적어도 교회 다니는 것 같다. 제가 다행이다.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선에게 잘하고 있다고 굉장히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땅끝 그러면 여기서부터 멀리 비행기 타고 멀리 땅끝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읽었던 구절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끝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끝이 내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는요, 땅끝을 향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의 시작점인 동시에 종착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밟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주님이 어디를 내놔도 믿을 거 아니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새더라고요. 여기서 못하는데 나 다른 데 가서 잘할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거기서도 못해요. 여기서 잘해야, 안에서 바가지가 안 새야 바깥에서도 안 셉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현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곳마다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증인의 삶은요, 내가 서 있는 땅, 다시 말하면 그 시작점이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죠. 바울은 독신이었으니까 그냥 홀몸으로 그냥 뭐 전도 여행을 가도 선교 여행을 가도 누가 붙잡고 가지마! 이런 부인이 없었어요. 이런 부인이 없었죠. 그냥 혼자 가면 돼요. 저도 어디 혼자 가면 가지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배와 부친을 버려뒀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는 가정 다 내팽개쳐야 된다, 다 때려치우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 그래요.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가정에 참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다닐 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다고요? 유대인 사회는요, 일반적으로 장모를 집에다가 모시는 일이 드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사라졌지만, 기준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보통 그냥 시부모님 모시고 사지 자기 친정 부모님 모시고 사는 가정 잘 없잖아요. 유대인은 더 심했어요. 장모를 모시고 산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이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 장모를 모셨다라는 것은 혼자서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가정을 잘 세워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자기 혼자 안 다녔어요.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273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보십시오.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바, 형제들 중에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다닐 때 믿음의 자매 된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여러분, 특히 남자 사역자가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건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분들이 옷을 이렇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잘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내를 잘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가정을 내팽겨치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진 게 별로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아내와 함께 마음을 합했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배째라, 나 은금 없으니까 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애들 다 키우고 나는 복음 전할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함께 동의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비록 우리 가진 거 없지만 그래도 주님 위해서 살자, 그렇게 함께 아내와 마음을 함께 하나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쓴 서신서에도 보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볼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380페이지, 신약 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와 남편에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단정함, 여자의 단정함은 어디서 오냐면요, 그냥 겉을 꾸미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좋은 옷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요, 고운 것도 헛되고 예쁜 것도 거짓되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 사라지는 흙덩어리 존재들이에요. 뭐가 진짜 그 사람, 그 여인을 단장시키냐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아도 내가 맞아도 생각을 같이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두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평생을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 결혼해서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함께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함께 고민해야 돼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대화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같은 생각이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 다른 사람들이 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품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함께 생각해야 돼요.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두면서 같은 생각을 품으려고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생각하며 남편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옳아도 남편은요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보통 자살하시는 분들, 이렇게 목숨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하기 전에 인터뷰를 했대요. 그 인터뷰를 어떻게 했나 몰라요. 자살하기 직전에. 근데 남자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자살한대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 여자들은 언제 자살을 하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구나,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여자들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래요. 근데 아내한테는 뭘 말하냐면 너희는 남편을 주라고 해라. 거기에 인정하고 존경해야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남자를 너무 잘 아시고 여자를 너무 잘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 형상이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제일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뭘로 자기를 단장해야 되냐면 겉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리고 남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아내를 너희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남자들은 아내를 이겨 먹어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내가 저거를 확 눌러줘야 내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생명을 이어받을 자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와 관계가 안 좋으면요, 남편의 기도문이 막힙니다. 남편의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영성이 좋아지려면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건강함을 이루어 가야, 함께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지고 거기서 정말 뛰어난 영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나 이번 가정은 틀려먹었어. 한 번 더 결혼할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이상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밟는 땅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땅 끝이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땅입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 Everywhere,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다라는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저는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저는 이 지역에서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 가면 사람 된다. 저 교회 가면 가정이 변한다. 저 교회 가면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걸로 소문나는 것보다, 저 교회 뭐 가면 뭐 주더라, 믹서기도 주고 쌀도 주고 드릴게요.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광교회 성도는 진짜 예수 냄새 난다. 가정이 바뀌고 있다. 정말 예수 자랑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곳에서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본이 되는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각 처에서 그런 냄새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